누가 찬조했는지는 이따 오후에 기도회 때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간사 일동이요, 오늘 같은 같은 유니폼을 입고 이제 전도를 우리가 주일날 하는데, 그것을 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사 일동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한 분이 또 오늘 못 온 데다가 가운을 입고 있으면 아무 의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가운 다 벗고 똑같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간사들은요, 이렇게 예배 전에 전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을 몸소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많이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말세를 역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래학자들이나 또 과학자들은 미래 사회를 복지사회, 편리한 사회 등등 아주 정보화 사회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아주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미래는 비록 그 사회가 몸뚱이는 참 좋은 사회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미래 사회는 더 어려운 사회, 고통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그죠? 이 본문을 알아듣기 쉬운 표준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요, 페라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극도의 아주 위험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세에는 극도의 고통의 시간들이 올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요, 말세에 나타나는 세상 징조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는 말세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징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는 사람들이 이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셨는지,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과 너무 비슷하다, 혹시는 나랑도 비슷하다라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지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중요한 거는, 오늘 써 있는 게 몇 개냐면요, 19가지입니다. 근데 이 19가지가 다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보면 특별히 무슨 죄인들, 특별히 무슨 세상에 있는 어떤 범죄자들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 비슷하게, 너무나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들이 바로 오늘 19가지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우리 안에 이러한 죄들이 다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자라나서 불신앙이 되고, 이것이 더 자라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교의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지금 우리 교회도 많이 비어 있지만요, 코로나 때 이게 경계선에 있는 성도들, 세상에 한자, 교회에 한자 이렇게 있던 성도들이 코로나의 여파를 맞으면서 한쪽으로 가야지, 아니면 가랭이가 찢어지니까 한쪽으로 갈 때 어디로 간 거죠? 세상으로 가버린 거죠. 이것은 아직까지는 배교,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태까지 안 갔다 할지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교의 상태까지 갈 거라고 하는
징후를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런 중 여러분, 말세에 우리 성도들은 과연 뭘 해야 될까? 지금이 말세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19가지가 써 있는데 이 19가지가 누구누구 아무개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가득 있는데 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 자꾸만 올라오려고 하는 이 죄악의 싹을 잘라내버리는 거, 그것이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죽은 고기는 그저 물살에 따라서 그저 흩어져서 휩쓸려 가버리지만 살아있다는 거는 뭐가 다르죠? 살아있는 고기와 죽은 고기가 다른 게 뭐죠? 죽은 고기는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산란 때, 제가 뭐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거꾸로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저는 그 노래 참 좋아하거든요. 살아있는 고기는 산란 때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자기 고향을 향해서 그 산란하려고 그 강을 거슬러서 올라간다는 것이죠. 살아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 주님이 내 안에서 뿡뿡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도인데, 성도는 그래서 살아있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죠. 이 성도는 세상의 풍조에 그저 죽은 고기처럼 덩 맡겨서 그저 흘러가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는 세상 풍조가 어떻든지 간에 그 강을 거슬러서 역행하는 게 바로 살아있는 성도가 살아야 되는 삶의 자세이고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세에 동조하지 말고 말세를 역행하는, 시대에 동조하지 않고 시대를 역행하는 담대한 은원가족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행하라. 말세를 역행하라. 따라가지 마라. 여러분, 이 본문의 19가지 죄, 아까는 그냥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의 19가지 죄를 우리가 조근조근 읽어봅니다. 말세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죄, 그런데 아주 은밀해서 신자들도 다 지금 같이 겪고 있는 죄가 무엇이냐? 자, 읽습니다. 어떻게 읽냐면요, 요렇게 보시면서, 그죠? 자, 19가지 죄를 읽으면, 첫째,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않으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는 생각 안 드시나요?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였어? 이것도 죄야 하는 그 중에 정말 마음에 공감이 가는 것은 무정한 거. 저는 그게 마음에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하더라고요. 무정한 거. 왜냐하면 무정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무심한 면이 좀 있거든요. 무심해요. 별로 얼굴도 표정도 별로 없고 누가 옆에서 뭐 자빠져도 그렇게까지 이러지 않는 그런 나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합력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것도 좋게 사용을 하시지만 사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인의 아주 나쁜 것 중에 무정이라는 거. 이 무정으로 남의 옆에서 죽든지 말았든지 나만 좋으면 돼 하는 무심이 곧 무정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아유, 그거 남이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하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참 이 19가지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좀 싸한 좀 찔림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죄라고 너희들이 거기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게 죄인 줄도 몰랐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원수 마귀 때문에 그래요. 이 원수 마귀가 이거를 한 사람 두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이걸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꾸만 멀리하다가 주님의 복을 받게 되니까 이 마귀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그거 죄 아니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이 시대가 다 그래, 모든 사람이 다 그래, 그거 죄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죄인 줄 모르게 막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뭐 누구 목사님도 그러네, 누구 어디 대형교회 목사님도 그래, 아이고 누구도 그래 충만한 사람 저 사람도 그래 하니까 이거 죄 아니지 라고 헷갈리게 만들어서 정작 죄인데 죄가 아닌 양 살아가도록 헷갈리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랑해서 안 되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사랑해서 안 되는 거 사랑할 때 굉장히 쾌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거, 요게 아주 쾌감이 있거든요. 원수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그렇게 근리로 끌고 가는 건데 여러분,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오늘의 이 19가지 죄에 한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죄,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죄, 그리고 세 번째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중에 몇 가지를 보면서 우리 이 시대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몇 가지의 특징들을 보면서 정말 나는 괜찮은 걸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기심이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관점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기심의 노예라고 할 수 있죠. 다 자기만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자존심, 열등감을 수반한 자기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 자존감이 높고 자존심은 낮아야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만 높아지다 보니 조금도 못 건드려, 아무 말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조금만 그러면 여러분, 신앙까지도 버릴 판이야. 조금만 건드릴 수도 없이 폭발할 것 같은 것을 가지고 사는, 그게 뭐냐? 잘못된 거예요. 자존감이 세야 되는데 자존심만 세. 그 외 자존심에다 플러스 열등감을 수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행복해요. 왜냐하면 남과 비교하고 열등감에 젖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행복의 첫 걸음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게 죄라고 하죠.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라 나만 사랑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나만 사랑하는 거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종이 한 장의 차이인데 이 종이 한 장의 이 차이가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자꾸만 본능에 맡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우리 죄성은 나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때요? 나를, 그렇게 신앙인이 자기를 본능에 맡겨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사랑하지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게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3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죄가 이 나만 사랑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랑 나오죠. 자랑. 성도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성도가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꾸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 어때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열등감, 박탈감, 그죠?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게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그래서 말한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하고 계신지요? 틈만 나면 내 자랑 하려 그러죠. 틈만 나면 내 자랑. 아니 기도 응답 받은 것까지도 또 자기가 기도해서 됐다고 또 그것까지 도둑질해서 틈만 나면 내 자랑, 틈만 나면 남편 자랑, 자기네 자식 자랑 하니까 그런 거 다 되지 않은 사람은 만날 수가 없는 거라. 아니 교회에 와서도 그 일이 계속해서 연속이 되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랑, 성령님 자랑, 말씀 자랑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비롯됐다 이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은 현대인들이 뭡니까? 교만하죠. 교만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교만하다고 하는 최고의 증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최고로 교만하죠. 우리들이 교만하면은요, 눈 이렇게 깔고 뭐 안녕 이렇게 사람의 태도를 보고 계속 교만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만과 사람이 생각하는 교만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나물에 그게 열린다고 해서 사실은 사람한테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굉장히 잘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죠. 그 결과는 죽음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신자 특별히 우리에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제일 교만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은 제일 교만하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자식을 내가 낳는데 그 자식이 나를 부모이기를 거부하는 것만큼 불효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가장 그것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인생에 스승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의논하시는 분이 그것이 부모이든 누구든지 간에 나는 누구 말을 전적으로 듣는다든지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의논을 절대 안 한다든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인생에 스승이 없는데 인생은 꼭 스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스승이 없다는 얘기는 내 인생에 발전이 없다, 성장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잘 알아? 내가 모든 걸 그렇게 잘 알아? 아니잖아요. 스승의 지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공교육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에 아무도 의논할 대상이 없고 스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는 영원한 우리의 스승이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원한 스승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면 우리의 죄사함 받아서 영원한 영생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일들을 우리 주님께 의뢰하면 우리 주님이
참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옆에 와서 속삭입니다. 야야, 하나님 필요치 않아. 하나님 없어도 충분하다. 내 인생은 여지껏 하나님이 해준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해 내 인생이라고 원수 마귀는 늘 우리 옆에서 속삭이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면 그저 다 놓고 가야 되는 아주 힘없는 인생이 우린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꼭 나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거, 제일 필요한 분이 누구냐? 배우자가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영원한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벽한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내 인생 정말 핍니다. 활짝 대박이 날걸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고 정말 그 특징이 뭡니까? 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이 말은 화해하지 않는다. 앙심을 품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화해를 안 하대. 용서를 잘 안 해. 원통함을 풀지 않아. 곱씹고 곱씹어. 이게 다 자기만 사랑해서부터 오는 일들이에요. 네가 뭔데 나를 아프게 했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데이트 폭력, 묻지마 다 같은 유형입니다. 풀지 않아. 끝까지 가지고 가. 그리고 내가 결국엔 보복해버릴 거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양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 풀어.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죄입니까? 내 맘대로 내가 풀지 않는다는데 이게 왜 죄예요? 하나님, 이게 왜 죄예요? 자, 왜 죄인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게 왜 죄냐 하면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 어겼으니.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하기 싫은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를 죽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 나는 거 풀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 내가 주님 봐서 용서한다. 내가 주님 봐서 내가 그냥 이해할게 라는 게 바로 믿음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내 마음에 응어리진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 풀어내시고 그거 푸는 게 믿음이라니까. 자꾸만 믿음 좋은 거를 엉뚱한 데 갖다 붙여요. 성경 창세기에 이삭과 야곱과 뭐 이런 그거 외워 쌓는 걸 믿음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뭐 야곱의 12아들이 13명이라고 착각할지라도 그것 믿음 안 좋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 오늘 응어리진 모든 거 여러분 다 주님 때문에 풀어내실 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뭉친 거, 막혀있는 거 모든 거 다 풀어내시고 참 평안한 마음으로 한 주간 보내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절제 나오죠. 절제. 이 시대에 또 정말 사람들의 특징, 절제 못합니다. 절제 못해서 뭐 여러 가지 뉴스 보도 나오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는 아직 잊혀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제주 예전에 이 제주지사였는데 저는 가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제주지사였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길에서 이상한 짓 하고 이래가지고
뭐 쫓겨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왜 저래 하는 일들이 요즘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절제도 안 하는 게 왜 죄예요? 라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절제 안 하는 것도 내 문제잖아요. 그게 왜 죄까지 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절제를 안 하면 인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함으로 받아서 그래야 영원한 저 천성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서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하지 않으면 인내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그 주님 만나기 전에 짐 쌀 수 있는 거죠. 주님 안 믿어 갈 수도 있고 짐 싸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절제 못하면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절제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지죠. 성공한 사람 90% 절제 잘했다. 성공한 사람 뭘 잘했습니까? 절제를 잘했다. 반대로 절제를 못했다. 인생 실패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실패. 절제는 우리의 삶의 질과 너무나 가까운 여러분이 놀고 싶은 거 제대로 절제했고 먹고 싶은 거 제대로 절제했고 화나는 거 제대로 절제했고 조금 힘든 거 절제했다면 아마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요. 저도 먹는 거 절제했으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나이 먹어서 다이어트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인정해야 될 듯. 왜냐하면 하려고 하기만 하면 머리가 어지러워. 그래서 못하게 되지만 저는 포기하진 않고 오늘부로 다시 제가 이 분을 보면서 여러분 사진을 이제 보면요. 독일 외무부 장관을 지냈던 오슈카 피셔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일에 대한 압박감 이런 외무부 장관을 지냈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113kg까지 거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구가 되고 비만이 되니까 부인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비만 때문에 가정이 파국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50세 됐을 때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대로 이런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완전히 내 삶을 한번 바꿔볼 거냐. 근데 이분이 바꾸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시작해요. 마라톤을 시작해요. 마라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시작해가지고요. 몸무게를 30kg 이상 줄여서 1999년에는 뉴욕 마라톤 대회 풀코스를 완주해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성공수기, 다이어트 성공수기가 있는데 자, 책 나오죠. 그죠? 나는 달린다. 라는 책을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제가 이분 거를 쭉 찾아보고 하면서 그래 맞다. 이 뒤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가 내 몸 하나 관리 못하면서 어찌 나라 일을 하리요. 내가 내 인생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리요. 제가 그게 많이 꽂혔어요.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살쪄 있는 많은 여성 여러분 오늘부로 시작해서 우리 한번 다이어트 한번 해서 다음 주에 올 때 0.5kg도 빼고 올 것을 여러분 결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 동안 쟤는 보통 한 몇 킬로씩 빼면요 저기 안 돼요. 그래서 한 3kg만 사실은 똥 한 번 꽉 누면은 2kg 빠져요. 똥 한 번 꽉 나오면 2kg야. 그러니까 3kg만 6월에서 7월까지. 자, 우리 합시다. 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누가 도우니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절제는 이렇게 이분이 뚱뚱한 몸으로 살아서 말하자면 사람이 비만이 되면은요, 비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생활 태도가 바뀌어요. 생각도 바뀌어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낙심이 되고 포기하게 되고 이게 이쪽으로 악순환이 돼버려요. 살이 살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보니.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왜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서 그것을 했냐 하면 이쪽에 안 좋은 악순환으로 가게 되니까 이분이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절제는 이렇게 삶의 질을 바꿔 놓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절제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찾아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시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느라. 우리 사도 바울은요, 인생 살면서도 이렇게 절제해야 성공하는데 하물며 주님의 나라에 좋은 정말 면류관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더 절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요, 잠도, 노는 것도, 돈 쓰는 것도 여러분 정말 더 절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또 여러분 더 기도하고 성경 읽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에 집착하는 한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왜 돈 사랑하면 안 되느냐? 아예 돈이야 당연히 있으면 좋죠. 뭐니 해도 머니가 있잖아요. 그죠? 돈 사랑하는 거, 근데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는 거는 꼭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지는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지 말라고 하냐?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또 읽어보세요. 시작. 돈을 사랑하면, 돈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 말고 돈을 사랑할 때, 여러분 뿌리가 안 좋으면 열매는 당연히 안 좋은 것이죠. 근데 돈은 뿌리가 안 좋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돈을 사랑하면 결국은 탐욕에 치우치게 되고 파멸과 멸망으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1등 전 세계적으로 복권 당첨이 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그 행적을 추적해 보면 돈이 과연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벼락을 맞을 때 70만 분의 1이래요. 근데 로또를 한번 맞을 때 814만 분의 1이래요.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사실 복권에 당첨이 됐으니 그만큼 행운이 있으니 앞으로의 삶이 영원히 행복했을까? 전혀 반대의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전혀 반대예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많은 당첨금을 받은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불행한 사건을 겪게 됐고 안 좋은 일들이 겹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한 20년 전쯤 됐는데요. 예전에 뉴스에 났었는데 울산에서 로또를 맞았는데 1등을 맞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가족만 몰래, 그 부모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모에게도 말을 안 하고 막 돈을 계속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의 의심을 샀죠. 근데 마침 그때 은행 강도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찔렀어요. 이 사람이 은행 털었다, 이렇게 찌르는 바람에 아니라고 변명하다가 내가 로또 맞은 거를 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도 형제도, 그렇죠? 요즘 보험 사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돈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거 돈으로 못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결정적인 것은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돈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시면 주님이 돈도 주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말세에는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고 했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이것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돌아서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서 돌아서게 하려면 어떻게 하래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뭐지? 생각해보고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하라. 분별하라. 여러분 그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헨리 이야기라고 하는 그 영화 실화입니다. 헨리 터너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아주 명성이 드높은 이 변호사인데 이 사람은 사건만 맡으면 무조건 100% 참 승리한대요. 근데 이분이 가다가 어느 날 밤에 권총을 가지고 있는 강도에게 당해요. 그래서 목숨은 살아났지만 과거의 기억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 어떻게든지 기억을 되살려야 되니까 백방으로 노력하던 중에 자기의 그 변론 기록물들을 찾아봐요. 그랬는데 그 기록물을 보고 이 사람이 이 변호사가 아연실색을 합니다. 왜냐? 자기가 그 재판에서 승리하려고 여러 가지로 다 조작해서 했던 것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 이 변호사가 나는 내 옛날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래요. 나는 그렇게 더러운 옛날로 내가 돌아가지 않을래요 라고 결심을 하고 이 변호사가 재판에 그때 패소했던 많은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우리가 이 변호사가 회심한 거죠. 거듭나는 그러한 복을 참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헨리의 회심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죽음의 순간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찾아오죠. 밤새 안녕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에 일어나는 이 19가지의 죄악들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대로 나를 맡겨서 그대로 그냥 살아가게 놔두지 마시고 이 세상 풍조에 가는 이것을 역행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역행하는 삶을 살아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죽음의 순간에 나는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고 저 천성 주님 이제 내가 갑니다라고 아주 환호의 소리를 내면서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풍조대로 마치 이 땅이 다인 양, 마치 죽음이라는 게 없는 양, 마치 천국과 지옥이 없는 양, 이 땅만 보고 쎄리 살아간다면 막상 그날 딱 왔을 때 하루만 시간 더 주면 안 돼요? 한 달만 더 시간 주면 안 돼요? 내가 그러면 열심히 착한 일 하면서 돌아가 다니겠습니다. 이런 얘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늦었어요. 그때는 늦었어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줬는데 왜 하필 딱 그때 돼서 시간 좀 더 주세요. 하지 마시고 지금 이 많은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단호히 끊어내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더 사랑하시고 말세를 역행해서 여러분
더 기쁘고 더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